사랑의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가정과 교회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삶을 주 안에서 행통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삶에서 지은 죄를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드리지는 예배가 선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목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목사님께 영육 강건함과 목양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자녀들이 어디에 있든지 믿음의 동력자, 기도의 동력자를 많이 만나게 하시고 한 명 한 명이 그리스도의 군사되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꿈과 비전을 하나님 안에서 발견하고 주신 재능과 은사를 주 영광 위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새로운 도전을 하는 자녀들의 삶에도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일터와 사업장을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자들이 더욱 많아지게 하시고 국민의 삶과 경제적인 어려움과 서로 화합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수록 비난보다는 기도하고 주님의 합평을 구하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위정자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날마다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게 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그리하면 아버지께서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셔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 계시게 할 것이다. 그는 진리의 영이시다. 세상은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므로 그를 맞아들일 수가 없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안다. 그것은 그가 너희와 함께 계시고 또 너희 안에 계실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다시 오겠다. 조금 있으면 세상이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나를 보게 될 것이다. 그것은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날에 너희는 내가 내 아버지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며 또 내가 너희 안에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내 계명을 받아서 지키는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나도 그 사람을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드러낼 것이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 동안에 나는 이 말을 너희에게 말하였다. 그러나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며 또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나는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 나는 내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아멘. 나는 성령을 믿습니다. 나는 성령을 믿습니다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도신경 벌써 16번째, 17번째인가요? 17번째 나눔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횟수를 더하면 제가 듣는 얘기 중에 하나, 제 가장 가까이에 있는 성도님 한 분이 좀 지겹다. 언제 끝납니까? 요한복음 할 때는 또 요한복음 언제 끝납니까? 이러더니 사도신경 하니까 사도신경 언제까지 되나요? 이제 횟수를 자꾸 생각하고 똑같은 거 계속 보고 있다 하면 지겹다 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계속 반복하면서 외우고 읽고 있는 사도신경 안에는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해야 되는 중요한 질문들이 한 개씩 담겨 있어요. 하나님은 누구신가? 우리의 믿음은 무엇인가? 어떻게 우리는 구원을 받는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우리가 무엇을 믿고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핵심적인 질문들을 함께 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설명하는 사람이 잘 설명하지 못해서 뭐 지루한 것은 어쩔 수가 없는데, 중요한 나의 믿음을 설명할 수 있는 중요한 질문들을 한 가지씩 해결한다. 이렇게 가볍게 생각하면서 오늘의 사도신경 한 부분을 한번 따라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지식들이 조금씩 늘어가고 있습니까? 잘 정리해 가고 있습니까? 누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묻는다면 여러분 이제 조금씩 답을 해 주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누구십니까? 뭐 아버지 하나님 그러던데 누굽니까? 아들 예수님은 누굽니까? 이렇게 하면 물어보면 여러분 조금씩 답할 수 있나요? 그 중에
하나님에 대한 지식 중에 가장 어려운 질문 중에 하나가 성령님은 누구십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성령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셋으로 하나를 이루신 분이라고는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들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는 알고 있는데 아버지와 아들은 우리가 경험한 적이 있어요. 아버지가 되기도 하고 보기도 하였고 또 아들 되고 딸도 되기도 했기 때문에 그런 관계 속에서는 아버지 아들은 쉬운데 성령님은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 성령님에 대하여서 설명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우리의 경험과 이해 속에 잘 들어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으라 하지 않고 우리가 먼저 경험하게 해주신 것을 가지고 그것 있지, 그건 내가 하는 일이야 라고 알려주셔서 성령 하나님도 역시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알고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언제부터 계셨을까요? 태초부터. 어떻게 아십니까? 성령 하나님이라고 이름 붙인 것에서 이미 정답이 유출됐어요. 그죠? 하나님은 이 세상의 시간이 시작되기 이전 영원부터 계시던 분이니까 영원이라는 시간은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시간 그때부터 계셨던 분이기 때문에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영원부터 계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여러분 구약성경 읽으면서 성령 하나님이 곧잘 나타나시는 걸 본 기억이 있으십니까? 언제 보신 적이 있는 것 같습니까? 주로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 역할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여호와의 영이 주님의 영이 이런 식으로 해서 영이라고 하는 표현 방식으로 성령 하나님이 때때로 나타나셨어요. 그때는 하나님이 보내신 일들을 능력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때때로 특정한 사람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성령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알고 있고 누리고 있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이후에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함께 머물러 계시게 된 것은 언제부터일까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오순절이 되었다. 날짜를 따지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하늘로 승천하시기까지 며칠 동안 사셨는지 아세요? 40일.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지내셨어요. 저는 그 40일 동안 예수님 뭐 하셨을까 생각해 보니까 내가 이렇게 다시 부활하였다. 다시 부활하신 걸 가르쳐 주셨고 그리고 난 다음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오순절에 성령 하나님이 오시게 되었거든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 며칠 후에 오신 겁니까? 열흘 후가 되겠죠. 오순이라는 것은 50일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난 다음 이제 40일이 헤아려졌으니까 열흘 후에 성령님이 모여 있는 제자들에게 임하시게 되었어요. 그때 성령님께서 모여 있는 제자들에게 강력하게 임하게 되었는데 어떤 모습으로 오게 되었냐면 제자들이 간절히 예수님이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면서 기도하고 있을 때에 특정 한 사람 설교해야 될 베드로 같은 대표 인물들에게 그리고 아니면 예수님이 꼽으신 12제자와 같은 사람들에게만 성령이 임하신 것이 아니라 함께 모여 있는 제자들 모두에게 함께 임하시게 된 사건이에요. 그들은 성령님이 찾아오시자마자 그들이 알지 못하는 다른 나라 사람들의 언어로 하나님 나라의 큰 일을 선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 그 놀라운 사건이 사도행전 2장에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여기서 가장 큰 사건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이 특정한 한 사람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능력으로 나타나기 시작되었다는 점입니다. 예수님을 만나 영접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들이 성령님을 받아들이게 되는 사건이 그때로부터 시작되었어요. 이 사건을 보고 사람들이 보고 놀랐겠죠. 이 사건을 보고 놀란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6절에서 18절 말씀에 제가 미리 찾은 말씀을 여러분들 읽어드릴게요. 사도행전 2장 16절에서 18절 말씀에 이 이상한 일이 왜 일어났느냐? 이것은 그냥 갑자기 우연하게 일어난 일이 아니라 이 일은 하나님께서 구약의 예언자 요엘을 시켜서 말씀대로 하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마지막 날에 나는 내 영을 모든 사람들에게 부어주겠다.
너희의 아들들과 너희의 딸들은 예언을 하고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다. 그날에 나는 내 영을 내 남종들과 여종들에게도 부어주겠으니 그들도 예언을 할 것이다. 이 마지막 때에는 특정한 한두 사람에게, 왕이나 선지자 같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보내주셔서 능력을 행해서 여러분들을 다스리게 할 것입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 예언자의 일을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사건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것을 구약의 선지자 때부터 예언했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사건에 대해서 미리 말씀해 주셨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16절 말씀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그리하면 아버지께서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셔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 계시게 할 것이다. 예수님이 하늘나라로 가셔서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서 성령 하나님이 사람과 영원히 함께 있도록 보내어 주신다고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이 함께 보내셔서 이 땅에 있는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신 믿는 자와 영원히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에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어 주셔서 우리가 알고 있는 성령 하나님에 대한 지식의 시작이 이것입니다. 예전에는 특정한 사람들만 감동해서 능력 있게 하셨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알아보고 말하게 하셨는데 이제는 믿는 누구에게나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님이 찾아오셔서 감동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교제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 그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 이 말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주해 주셔서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머물러 주시는 것, 우리와 함께 계셔 주시는 것, 이것이 성령 하나님의 가장 기본적인 일이라 이 말입니다. 어떤 관계입니까? 아버지와 자식과의 관계를 맺어 주셔요. 성령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머물러 주시는데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자식과 아버지와의 관계를 맺고 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요. 이것을 예수님께서 자신과의 아버지와의 관계를 먼저 얘기하면서 너희도 그렇게 해주겠다라고 얘기해 주세요. 오늘 말씀의 본문 한번 보세요. 16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아버지 하나님께 구해서 다른 도울 자들을 너희에게 보내어 함께 있게 하겠다. 아버지 하나님 얘기했죠. 18절 말씀을 보세요. 나는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는다. 아버지가 없으면 고아가 되잖아요.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는다. 부모 자식 관계를 이루어 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20절 말씀에 또 보세요. 내가 내 아버지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자, 이것도 역시 예수님께서 아버지 안에 계시고 또 내가 너희 안에 있음을, 누구 안에 있고 누가 다른 이 안에 있고 복잡한 것 같지만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관계를 맺으시는 것처럼 너희들과도 역시 그러한 관계를 맺으신다는 말이에요. 21절 말씀을 보면 더 자세하게 성경을 설명합니다. 내 계명을 받아서 지키는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것이다.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나도 그 사람을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드러낼 것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 이 말을 종합하면요. 예수님께서 보내어 주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아들 되심으로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아버지의 관계를 맺으시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머무는 부모 자식과 같은 관계를 맺어 주시겠다 하는 약속을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바울 선생님, 바울 사도는 로마서 8장에서 이렇게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서 16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15절에 여러분은 또다시 두려움을 일으키는 종살이의 영을 받는 것이 아니라 자녀로 삼으시는 영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말을 예전에 개역 성경에는 양자의 영이라고 얘기합니다. 양자가 되는 영. 자녀로 삼으시는 영을 여러분들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때에 그 성령이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성령이 하시는 일은 뭡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어떤 관계인지 분명히 알게 해주시는 영. 그리고 그 관계가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가 아버지 자녀와의 관계를 맺고 있는 관계라는 것을 알게 해주시는 분이 성령님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도할 때 뭐라고 부릅니까? 하나님 아버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라 부르면 좀 뭔가 무리한 것 같아가지고 하나님께 아빠 이렇게 기도하지 못하죠. 그런데 제가 방금 인용한 로마서 8장 14절에 바울 사도가 얘기한 말씀으로 우리는 그 영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에 담겨있는 아빠 아버지는 정말 우리가 사용하는 아빠 아버지와 똑같아요. 아람어로 당시 예수님 시대 또 바울 사도가 활동했던 그 팔레스타인 시대는요 공용어가 아람어였어요. 그 아람어로 아빠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사용하는 아버지를 향해서 친숙하게 부르는 친근하게 부르는 아빠라는 호칭이거든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아빠라고 부를 수 있도록 해주신 영, 그 관계를 알게 해주신 영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할 때 친근하게 아버지 하나님, 아빠 아버지 이렇게 부를 수 있습니까? 그 은혜를 성령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이 말입니다. 성령님이라고 하면서 어떤 사람들이 떠올리는 특별한 능력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죽었던 사람을 살리는 능력을 보였다든지 어떤 병이 있었는데 그 병이 낫게 했다든지 성령으로 어떤 기적을 행했다든지 무지했던 사람들이 갑자기 지혜로워졌다든지 미래에 있을 일을 예언을 했다든지 라고 하는 어떤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 혹시 들어보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성령님의 충만한 저 사람은 뭔가 다른 것 같아. 나와 달라서 저 사람은 나와 다른 어떤 일들에 대해서 예언도 해주고 문제를 고쳐줄 것 같아. 해결해 줄 것 같아. 라고 하는 성령님에 대한 지식들이 혹시 있습니까? 이런 잘못된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보통 죽은 사람을 살리고 병을 고치고 점을 치고 또 무아지경과 비슷한 어떤 쾌감을 가져다 주는 어떤 힘, 기운을 성령님이라고 오해한 나머지 이 성령님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 아까 얘기했던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가장 기본적인 그 믿음을 가지는 것, 그 믿음을 가지는 성령님의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무시할 때가 많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설명한 성령 하나님의 일과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성령님이 가져다 주는 능력과는 좀 차이가 크죠? 믿는 사람들은 누구나 받는 성령의 능력을 특정한 사람들이 받아서 누군가를 지배하는 것으로 오해하는 것은 많은 그 이단 종교에서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 아닙니까? 내가 성령으로 당신에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지키십시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십시오. 라고 어떤 그 사람들의 무리를 이끄는 경우를 많이 보지 않습니까? 성령으로 예언하는 사람 혹시 만나보신 적이 있으세요? 저는 이 매장을 오픈하고 나서 어떤 한 분이 찾아와가지고 제가 성령으로 기도해 보니까 목사님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말씀하신다고. 제가 그분이 속상하게 하지 않게 위해서 그런 말은 하지 않았지만 속으로 하나님이 나한테는 그 얘기 안 하시던데 그런 반문을 했어요. 여러분들이 찾아와서 내가 성령으로 받은 마음을 가지고 당신에게 얘기하니까 들으세요 라고 얘기하면 여러분 반응을 하든지 여러분 속마음으로는 꼭 그런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이 나에게도 있는데 나에게는 그렇게 안 가르쳐 주시던데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하면 나에게도 감동하셔서 성경 말씀으로 또 기도하는 중에 그런 감동을 주시겠지 라고 스스로 판단하셔야 됩니다. 누가 혹자 다른 사람들이 성령 하나님이 너에게 그렇게 말씀하신다, 당신에게 그렇게 말씀하신다 라고 얘기한다면 절대 그런 말에 흔들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오히려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정반대되는 일이라 이 말입니다. 특정한 사람에게 능력을 더하여서 이끌어 가시던 일들이 구약에 곧잘 있었으나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 하나님은
특정한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부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와 나의 관계를 분명히 알게 해주시고 그 관계 속에서 내가 스스로 각자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며 나의 필요를, 나의 부족함을 하나님께 말씀할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 가장 중요한 진리예요. 그것이 가장 중요한 진리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잘못을 구할 때에도 어떤 사제를 찾아가 가지고 제가 이런 잘못을 했는데 하나님께 대신해서 이 잘못 아뢰 주십시오. 그래서 특정한 기도문을 얘기하면서 저를 사하는 기도를 해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예. 내가 직접 하나님께 은밀한 가운데 하나님 제가 이러한 잘못을 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에 직접 응답하시는 제사장과 같은 사람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모두가 제사장이에요. 그런 점에서 저는 오늘 이렇게 꽃을 갖다 주셔서 교사라고 존경을 표시해 주셨는데 예. 그냥 성경 가르치는 부족한 교사 중에 한 사람일 뿐이지 우리 모두가 또 동일한 평등한 제사장이 되었다.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17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는 진리의 영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럼 진리의 반대는 뭐예요? 비진리. 또 쉽게 말하면 가짜. 진리를 알면 가짜에 매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짜에 매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유로워져요. 거짓의 종이 돼요. 불필요한데 에너지를 많이 써요. 어떤 운동 하십니까? 저는 탁구 운동 좋아하는데요. 탁구 운동할 때 힘을 빼라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정말로 고수들을 보면 별로 힘을 많이 안 주는데 공이 굉장히 세게 가고 회전도 많이 걸려서 와요. 그래서 잘 받기가 힘들어요. 근데 비법을 물어보면요. 언제 힘을 줘야 될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불필요한 데는 힘을 안 줄 수가 있대요. 원리가 똑같은 거예요. 진리를 알고 있으면 진리가 아닌데 모두 힘을 쓰고 에너지를 쓸 필요가 없어요. 여기에도 뭔가 진리가 있나? 저기에도 뭔가 진리가 있나? 내가 모르는 게 어디 여기 있나? 하면서 기웃거리지 않아도 된다 이 말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용한 것이 있으니 여기 와서 한번 살펴보시오 하면 여러분 한번 거기 기웃거려 보겠습니까? 그럴 필요가 없어요. 요즘 지나다니면 텐트 치고 여기 그늘에 와서 좀 쉬세요. 제가 좋은 말씀 해주겠습니다 하면서 텐트 치고 사람들 모집하는 데 많이 있죠. 뭘 팔고 있든지 거기 기웃거리지 않으셔도 됩니다. 예. 보니까 뭐 제가 알고 있는 몇 가지 사이비 종교도 있고 이단 종교 주로 기독교를 빙자한 사이비 종교들이 많죠. 진리를 알면 가짜에 현혹되지 않습니다. 괜찮습니다. 제가 직접 합니다. 제가 하나님께 직접 하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 공손하게 물리치시길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를 분명히 알게 해주시니 나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옳은 일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옳은 일을 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어져요. 그래서 15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사랑하는 것은 나는 알겠는데 계명을 지키라고 하면 뭔가 자유를 준다 해놓고 얽매게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계명 지키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면 자유를 주는 것 같아요? 얽매는 것 같아요? 좀 얽매는 것 같죠. 그런데 곰곰이 잘 생각해 보면 옳은 일을 하는 것을 얽매인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조금 모자란 사람일 수가 가능성이 있어요. 부모가 아이에게 옳은 일을 시키면 나 하기 싫어요. 귀찮아요. 라면서 화를 낼 때가 있죠. 그런 미숙함을 갖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어요.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속에서 옳은 일을 알게 해주는데 진리 안에서 옳은 일을 알게 해주는데 그 옳은 일을 사랑 안에서 기쁨으로 하는 사람으로 조금씩 바뀌어져 가게 됩니다. 그 계명의 핵심은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 옳은 일을 하라라고 가르쳐 주신 것이 바로 계명의 핵심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이 오시면 하나님 아버지와의 바른 관계 속에서 그 사랑의 계명을 힘써 지키는 사람으로 바뀌어져 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오신 성령님을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 아버지와의 사랑의 관계 속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돼요. 제가 몇 번 물은 적이 있죠. 여러분 거룩한 삶이 뭐예요? 거룩한 삶이 뭐예요? 하면 설명할 수 있습니까? 뭐 요즘 보니까 뭐 누가 시를 지을 때도 뭐 거룩하신 누구요?
뭐 이런 식으로 찬송하는 이렇게 누구를 높이는 시, 또 누구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거룩하신 이시여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걸 들어봤는데 좀 가당치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거룩이 뭐예요? 거룩. 어떤 사람들은 잘 해석이 안 돼서 뭐 구별된 것, 하나님께 구별된 것 이렇게 설명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뭐 상당히 가까운 설명일 수 있겠다 생각하지만 거룩은 하나님이 아니고는 사실 설명하기가 어려워요. 거룩을 설명하기가 어려운 게 당연해요. 왜냐하면 거룩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적인 완전한 모든 것, 그것을 저는 거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룩하게 사십시오라고 얘기하면 쉽게 말하면 하나님처럼 사십시오라는 말이 돼요. 하나님처럼 사십시오. 우리같이 보잘것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처럼 사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사는 것은 뭐예요? 거룩한 삶이 뭐예요? 라고 얘기하면 저는 연결 지을 수 있는 말이 천국이라고 얘기합니다. 천국. 여러분 천국이 어떤 곳인지 아세요? 누가 천국을 설명해 주세요라고 하면 여러분 천국을 설명할 수 있습니까?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 천국을 발견해 봤어요? 잘 이해하기가 잘 어렵잖아요. 천국에 가면 그래서 우리가 굳이 천국을 설명할 때 가져오는 게 뭐냐면 우리가 경험한 것 중에 가장 좋은 걸 얘기해요. 맛있는 게 많을 거야. 초콜릿 공장이 있을 거야. 뭐 아이스크림 공장이 있을 거야. 금을 좋아하는 어른들은 천국에다 금을 발라요. 거기는 금이 많을 거야. 보석이 많고요. 그냥 명품 가방 좋아합니까? 명품 가방, 명품 옷 그런 게 가득할 거야.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것으로 온갖 좋은 것으로 완전히 치장한 곳이 천국이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저는 천국은 그것과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고 하나님으로서 가장 좋은 것으로 가득 채워진 곳일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어디서 보면 천국을 들여다볼 수 있냐면 성경을 읽어보면 천국이 어떤 곳인가 짐작해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라고 주문하신 내용 속에서 가장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죠. 그것이 계명 속에 담겨 있어요. 계명 속에 이웃을 사랑하고 정의를 행하고 올바른 일을 행하는 것, 그것을 계명 속에서 우리에게 주문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천국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올바르다라고 얘기해 주신 그 올바른 것의 전부가 아니겠어요? 완전히 올바른 곳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천국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 천국이고 하나님이 옳다 여기시는 것이 가득한 곳이 천국이기 때문에 그곳은 누가 더 많이 가지고 덜 가진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게 골고루 나누어 가져도 부족하지 않은 곳이 바로 천국일 것이에요. 수고하여 남을 위하여 봉사하는 것이 기쁨인 곳.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실 만큼 봉사하시면서 사랑을 베풀어 주셨잖아요. 그렇게 해도 부족함이 없는 사랑이 가득한 곳, 그런 곳이 바로 천국은 아니겠습니까? 이 천국을 왜 얘기합니까?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속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십시오라고 생각하면 떠올리는 것이 너무 막연한 경우가 되는 것이 많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게 뭐지? 어떤 거지? 천국? 나중에 있다 누릴 것을 그냥 바라보면서 기대만 하며 살아가라는 뜻이 것인가? 그게 아니라 바로 오늘 나에게 주신 올바른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고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속에서 나와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온전히 베풀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거룩한 삶이에요. 오늘 본문에는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라고 하는 그 계명을 온전히 지키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 이 말입니다. 성령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진리의 관계, 올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옳다 하심을 얻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제가 설명드린 그 천국의 삶을 나중에 아니라 지금 여기서 살아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 옳다 여기시는 천국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본을 보이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죠. 사람으로 오셔서 이렇게 살면 돼, 이렇게 살아라고 사람의 모습으로 본을 보여주신 예수님이 계셔요. 우리의 최고의 선생님, 예수님의 사랑과 그 의로우신 삶을 따라가게 해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에게 모두 머물러 계신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령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와의 사랑의 관계를 이루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 속에서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자유와 평화를 누리는 삶을 살아갑니다. 왜요? 진리를 가졌기 때문에. 그 관계에 대한 진리를 가졌기 때문에 더 이상 여기저기 기웃거리는 헛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유와 평화로운 삶을 살아가요. 내가 지금 가진 게 좀 부족한 것 같아. 재물도 부족한 것 같고 지혜도 부족한 것 같아. 그래도 괜찮아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 있는 그 완전한 진리를 갖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 속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올바른 길이 있을 거야 라고 믿는 평화를 누리게 돼요. 안심하게 돼요. 그래서 입시를 앞두고 있거나 또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또 앞으로 일들이 잘 예측이 안 돼서 고민스러운 낮과 밤을 보내고 계신 분들이 혹시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진리의 관계 속에서 자유와 평안함을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누구도 인위적으로 성령님을 빙자하여 우리가 알지 못한 일들을 빙자하여 우리의 몸과 영혼을 노예가 되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더 나아가 한 가지 더, 성령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심을 따라서 살아가게 됩니다. 성령님과 함께 하나님이 옳다 여기시는 천국의 삶을 나중이 아니라 여기서부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천국의 삶은 하나님이 옳다 여기시는 삶을 여기서부터 사는 거예요. 천국은 저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바로 바른 일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랑과 계명은 본질상 사실 같은 거예요. 우리와 함께 계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본이 되신 예수님을 따라 그 거룩한 삶을 이루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간식하는 분인데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진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이 계신 곳에 잠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진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진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주옵소서.